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0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 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어온 히람의 배들이 오빌에서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운반하여 오매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의 여왕에게 물건을 준 것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명언 중에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명언이어서 이 명언은 우리나라의 고전이나 격언이다 라고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은 17세기 한 영국의 철학자가 한 말입니다. 그는 바로 프란시스 베이컨인데요. 이 철학자는 굉장히 특별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무려 16살에는 프랑스 영국 대사관의 부대사로 살았고요. 20살에는 하원 의원으로 선출되었고 21살에는 변호사로 살았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철학자는 지식들의 4가지 우상이라고 하는 이론으로 더 잘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학창시절에 한 번쯤 이 4가지 우상에 대해서 배운 기억이 있을 텐데요. 이 프란시스 베이컨은 증명되거나 검증되지 않은 지식들을 우상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타파해야 된다라고 주장했죠. 예를 들면 개인의 편협한 성향이 초래하는 지식을 동굴의 우상, 그리고 언어가 전달되며 발생하는 잘못된 편견을 시장의 우상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동굴의 우상, 시장의 우상, 이런 이야기들을 언젠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렇게 수백 년 전의 철학자가 잘못된 지식과 올바른 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하던 시대는 이제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이 지식을 사고 파는 것을 넘어서서 인공지능이 생산해내는 그 지식으로 경제활동과 산업 전반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지금 지식과 지혜의 변화가 굉장히 다양하고 또 빠른 그런 시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시간이 흐르고 새로운 시대가 열려도 변하지 않는 참 지식과 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학자 칼빈은 우리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복된 참된 지혜, 지식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온전히 그분의 말씀인 성경 말씀 안에서 발견할 수 있음을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그 말씀 안에 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시간 열왕기상 10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형통과 지혜의 축복을 누린 왕 솔로몬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인 말씀의 지혜와 은혜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무엇을 얻고자 원하는지 물으시는 하나님의 질문에 듣는 마음, 나아가서 지혜를 구한 왕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이스라엘 땅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에 소문이 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왕의 직임을 잘 감당하고 현명한 정치를 이루었기에 이렇게 방방곡곡 그렇게 소문이 나게 되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확실한 것은 그의 지혜를 확인하기 위해서 스바라고 하는 한 나라의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왔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여러분, 주목할 만한 것은 단순하게 솔로몬 왕의 지혜를 확인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이 스바 여왕이 찾아온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스바는 오늘날로 치면 에티오피아 또는 예멘 정도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두 지역 모두 이스라엘에서 무려 2,500km 이상 떨어진 먼 지역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긴 여정을 감당하면서 이스라엘을 방문한 스바 여왕이라고 한다면 사실 여러 정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솔로몬을 시험함으로써 솔로몬의 명성을 확인하려고 했던 것도 있겠지만 이뿐만이 아니라 당대 영향력이 있었던 그 이스라엘과 정치적인 교류 혹은 교역을 목적으로 오지 않았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먼 곳까지 와서 질문 몇 개 던지고 확인하고 가려고 그 여왕이 친히 그 많은 수행원들을 데리고 또 그 많은 선물들을 가지고 왔겠느냐라는 거예요. 또 다른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스바 여왕은 상상할 수 없는 정말 모든 질문들을 솔로몬에게 던져보게 됩니다. 2절 하반절을 보면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질문들, 궁금한 것들을 다 물어보면서 마음에 있는 것들을 다 나누었다라는 겁니다. 즉 그만큼 솔로몬과 친교를 나누었던 것입니다. 본문에 언급한 스바는 열왕기상 10장에만 언급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시편 72편 15절과 또 이사야 60장 6절에서도 이 스바 나라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에는 금이 많이 난다라는 그런 언급도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여왕을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금, 보석 등을 심히 많이 싣고 왔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스바라는 나라와 여왕의 등장과 더불어서 이들의 형편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것들을 가지고 왔다라고 한다면 그 나라는 얼마나 부자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는 또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 또 이 나라가 부족한 게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결국 우리는 오늘 말씀을 살펴볼 때에 이와 같은 묵상이 이어져야 되는 겁니다. 어떤 명예와 어떤 부유함이 있을지라도 2,500km를 달려와서라도 깨닫고 싶을 만큼의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스바 여왕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 말씀임을 목격하는 사건이 바로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먼 거리를 와서라도 또 많은 대가를 치러서라도 얻고 싶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반면 우리는 얼마나 이 말씀을, 이 지혜를 쉽게 대합니까? 얼마나 값싸게 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을 결코 가볍게 여기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귀한 것이고
또 너무나 소중한 것임을 깨닫고 그 지혜와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문 3절은 기록하기를 솔로몬이 스바 여왕의 모든 질문에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신하들의 좌석, 심지어 성전의 계단을 보고도 크게 감동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후에 내가 들은 소문의 지혜와 복이 직접 보고 느낀 바에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라고 그렇게 극찬을 합니다. 소문으로 들었을 때 믿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엄청난 지혜와 또 솔로몬의 그 모든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지금 실제로 와서 보니 믿을 수 없었는데 와서 보니 그것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과 이스라엘이 누린 그 모든 지혜와 부요와 강함은 사실 솔로몬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남에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안에서 누릴 수 있었던 것들이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누릴 수 있는 복이라고 했다면 이미 많은 것으로 누리고 있었던 스바 여왕이 이토록 솔로몬과 이스라엘을 극찬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스바는 너무나 부자였고 스바 여왕도 너무나 많은 것들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일반적인 소유와 또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부유함을 가지고는 감동을 받을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스바 여왕이 이토록 감동받고 극찬했던 것은 그들이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보다 더 놀라웠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의 구절은 어쩌면 열왕기상 10장을 관통하는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스바 여왕이 솔로몬과 이스라엘의 복됨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누릴 수 있었던 그 모든 복들이 그저 단순하게 조금 돈 많이 벌어서 또 남들보다 좀 부유하고 조금 더 강하고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이었기 때문에 더 놀랍게 여겼고 또 이 스바 여왕이 스스로가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9절에 보시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여러분,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와 명성의 근원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모든 축복과 능력의 주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한 이방 나라의 위정자가 와서 인정하고 고백했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묵상하면서 도전받아야 할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솔로몬과 이스라엘의 부귀와 지혜의 근원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자신으로부터임을 드러내시고 인정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복과 나에게 주신 은사는 무엇들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또한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어느 것 하나 내 힘으로 얻은 것이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서 누리는 그 모든 성취와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임을 반드시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모든 손길에 대해서 영광 올려드리고 또 감사하는 그런 모습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0절에 보시면 이제 솔로몬의 지혜에 감격한 그 스바 여왕은 그녀가 가지고 온 많은 선물을 그 이스라엘에게 주게 됩니다. 그 양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상이었어요. 순금의 양만 해도 120달란트에 달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어제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것을 오늘날의 수치로 환산한다면 4200kg에 육박하는 엄청난 양의 금입니다. 지금 시세로 보았을 때 3400억 원 이상이었어요. 이에 더하여서 당대에 참으로 귀했던 향품과 보석을 선물했고 그 양은 이후에도 두 번도 없을 만큼의 많은 양이었음을 10절에서 언급을 합니다. 그런데요, 사실 우리는 이 스바 여왕이 선물했던 그 많은 양,
또 그 엄청난 그 금은 부하보다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에 감격한 그의 심정과 그의 고백에 더 많이 주목을 해야 됩니다. 야, 정말 많은 것들로 선물을 가지고 왔구나. 이렇게 그저 거기에 감탄할 것이 아니라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그 지혜와 또 그 모든 이 솔로몬 그 성을 보면서 느꼈던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또 그의 심정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며 왕을 세워 정의와 공의를 베풀게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감격,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누려야 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할 정말 아름다운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삶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과 가족들 그리고 이웃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안에서 거하며 복된 삶을 살아간다면 이 또한 복음 전파의 도구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지혜로 선한 영향력을 가정과 세상, 직장의 자리에서 또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온전히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과 같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에도 풍성하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곧 그분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이 곧 지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은사와 지혜 안에서 거하며 살아갈 때에 세상은 그리스도의 향기와 선하신 하나님의 영향력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열왕기상 10장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묵상한 대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이 곧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며 지혜임을 알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고난과 시련의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지혜의 말씀을 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나만을 유익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나의 가정과 사업장, 삶의 모든 곳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흘러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의 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세상에서 가장 복된 존재임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앞에 주어진